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힘.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다 해본 사람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데요. 이 몸이 느끼는데 기도는 진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수단입니다. 기도의 정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관하여 기도가 지금 언급되는 이유는 기도는 능력, 파워,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연유는 없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기도와 금식이 갖춰지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도 똑같이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똑같이 말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근본으로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가 믿고 기도해. 내가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안 믿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서 원리를 딱 우리가 캐치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진짜로.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떠한 상황에서 제가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힘이 났어요. 중간 과정을 제가 지금 생략한 겁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겨냈어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고 변했어요. 기도를 하고 견뎌냈어요. 기도를 하니 살 소망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기도가 능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장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 기도라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됩니다. 이제 맥락으로 보면 우리 각 무기에 윤활유가 계속 공급돼야 이거 삐걱거리지 않고 잘 움직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착용한 몸이 힘을 갖고 있어야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 여러 번 언급했죠. 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힘이 없으면 오히려 짐이라니까요. 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대갈통이 이만큼 들어있으면 짐이라니까요. 짐. 그래서 어떻게 쓰냐. 이거를 소모하는데 교만이라는 성질의 소모를 해요. 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만한 칼을 들고 있는데 쪼까는 애기한테는 이거 줘봐야 짐이라니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지. 아니 골리앗 칼을 애기한테 주면 그거 뭘 쓰겠어. 이거 들지도 못하고 짐이지. 이거 엿이나 바꿔 먹지. 근데요 용사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장성해서 뭐라 했습니까? 골리앗 칼을 주니까 그만한 것이 없나이다 그랬다고요. 예. 힘이 있으니까 휘두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싸우게 하는데 기도가 필수입니다. 힘이 하나님 주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 무장이 하나님 건데 이거를 쓸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고 지략과 전술도 하나님이 주고 그러죠? 근데 이 뒷부분을 빼버리고 뭐 이미지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몇 초 입고 벗으면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만 찍을 거면. 근데 실제로 싸우려면 반드시 힘이 있어야죠. 기도는 자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어떤 그림에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기도의 자세를 그린 그림 중에 경건하지 아니하고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그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쟁이 바리새인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진짜
1700년대 기도하는 사람을 그렸건 1800년대 기도하는 사람을 그렸건 아니 500년대 기도한 사람을 그렸건 기도한 사람 그림 중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눈 감고 있는 모습을 그렸건 눈을 뜬 모습을 그렸건 이 사람에게서 경건함의 능력, 야 정말 깨어있구나 라는 것을 못 느끼는 기도의 그림이 어딨냐. 네? 사람이 죽어서 슬퍼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건 승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환희에 차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건 예배당에 기도하는 자건 들판에 기도하는 자건 골짜기에 기도하는 자건 바다의 어부가 잠시 그물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신앙이 매가리가 없고 죽어있다고 느끼게 하는 그림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깨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깨어있는 인간들을 보겠냐. 믿음이 어딨냐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군사는 한마디로 잔다는 얘기입니다. 자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수료증 무슨 졸업증 별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는 사람이죠. 마찬가지. 교회에서 행사동원은 1등이고 뭐 말하는 시간은 1등이고 무슨 훈련할 때는 안 빠지고 다 해요. 그런데 절대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 교회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교인들 중에 전 세계 교인들 중에 아니 뭐 우리나라 여러 교인들 중에 그런 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류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류하고 같아요. 다른 사람의 체력을 갉아먹는 그런 류라고요. 이 사람같이 죽기 좋은 상태인 사람이 없어요. 무장무겁지요. 힘없지요. 자빠져 있지요. 얼마나 죽기가 좋습니까? 그래도 무장이 단단한데 그거 찌른다고 찌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중세에 철갑을 두른 사람들 중에도 전쟁하면 쓰러져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빈틈을 노려요. 빈틈을. 활로 쏘죠. 근데 상대가 활만 쏘나요? 요만한 칼을 갖고 댕겨요. 대거라고. 우리 강도들이 쓰는 조그만 칼 있죠? 그보다 조금 더 길어요. 길이는 사시미 칼 정도 길어요. 근데 이제 사시미는 얇게 썰어오니까 칼이 얇지만 날카롭지만 얇아요. 근데 전쟁용 칼은 두껍단 말이에요. 칼과 칼끼리 부딪혀도 안 깨지게. 요거를 허리춤에 차고 댕겨요. 큰 칼로 싸우다가 서로 엉키고 자빠지죠. 그럼 이 작은 칼로 눈구멍을 쑤시고 갑옷과 갑옷 사이 그 틈새를 쑤신다고. 그럼 더 위험한 게 뭐냐? 맨몸이면 부상당한 데를 빨리 싸매고 그죠? 어디가 찔렸는지 확인도 하고 옆에 사람이 도움을 밀어주겠죠. 갑옷으로 덮어놓으니까 순간적으로 치고 깔패버리면 어디가 찔린지도 몰라요. 무거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피 좀 흘리면 그래서 죽어요. 자빠지면 훨씬 위험한 거예요. 일어나도 못해요. 진흙탕 싸움에서는요 미끄러워요. 쇠로 대놓으니까 온몸 미끄러운 데다가 일어나지는 못해요. 실제 전쟁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고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힘이 없고 빈틈을 노출하고 그러면 이 갑옷이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세가 바르고 힘이 있고 그죠? 깨어있을 때 이 갑옷이 쓸모가 있어요. 아주 쓸모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세만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리면 힘이 조금 부족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같이 위험한 것이 없어요. 장식이에요. 장식. 그냥 무거운 장식.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있는 군사라는 것은 기도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사의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네. 자고 있는 군인들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놈이 총 들어와서 갈겨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 자고 있는 100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총을 들고 보초를 쓰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적을 다 이긴다는 게 아니라 깨우잖아요. 그죠? 예.
비상하고 깨운다고요. 그 한 깨어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100명을 깨운다고요. 1000명도 깨우고. 그러면 전멸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놈이 배신을 해갖고 자고 있는 사람들 갖고 지가 갈겨버린다. 이거 같이 위험한 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이 강력한 총 한 자루가 이제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적이 아니라 이 배도자로 말미암아 다 죽는 거예요. 실전에 있어서. 그래서 전부 다가 깨어있고 서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해서 얘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아니고, 솔직히 기도를 같이 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하고 케이스풀이는 쟤도 잘해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믿음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겸손도 없어요. 엊그저께 성경 공부하고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중얼거린다고 기도는 아니죠. 크게 구호를 외친다고 기도는 아니죠. 그죠?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기도말을 하나님 말씀이 옆에 있는 길에 딱 대보면 같이 나란히 갈 수 있어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 오늘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는 거지만 성경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나한테 밥도 안 준 하나님, 안 주면 안 믿을 거야. 빨리 밥 주세요. 자, 밥 달라는 목적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주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했습니다.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앞에하고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 지금 저하고 저희 식구들이 핍박자들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유대 산으로 가라 그래서 산으로 갔는데 여기 도대체 돌밖에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옛적에 광야에서 샘물을 내신 주여, 우리 어린애가 지금 나도 그렇지만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2번은 못 하시리이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시오. 성경적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먼 사를 한 번 눈을 띄워줬습니까? A라는 동네에서 맹인 눈 떠줬으니까 이제 이거 기록을 남길 거니까 됐고, 이제 앞으로 맹인은 끝났고, 그 다음에 B라는 동네 가가지고 여기서 해보세요. 에바다 열렸고 됐고, 이제 다른 동네에서는 절대 벙어리들 입 안 열어주고 그랬습니까? 문둥병자 한 번 고쳐주고 안 고쳐줬나요? 아니죠. 어젯밤에 자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돈을 쓰는 것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부정직하게 돈을 벌면 반드시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고 심령이 불안하고, 이거는 그 꼼수, 소위 장꾀에 의한 돈벌이는 성경에 절대 맞지 않는다. 네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 네 것이라 그랬다, 성경. 네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랬어요. 내가 50년을 보장한다면 좀 지금보다 인색하게 살 수 있겠지. 아니 30년만 앞으로 보장이 돼도 재산을 모으고 그걸 인색하게 조금 더 절약이라는 말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제가 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인색하게 살아도 뭐 이유 있다 하겠지. 10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 10년은 20년을 보장할 수 있냐. 솔직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앞으로 20년 돈벌이를 할 수 있고 20년 돈을 쓸 수 있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니 어떻게 핍박을 당했냐. 통장 다 묶어가지고 그 많은 돈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앞으로 2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는데 20년 전에 말하면 한 10년 이내에 20년밖에 없다 하면 한 10년쯤 남았을 때는 통장 동결해요. 쓰지도 못해, 빼지도 못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 돈을 쓰거나 빼지를 못하는데 쓸 수 있을 때 바르게, 아름답게. 그러면 진짜 걱정이 이것이다. 있는 돈도 못 쓰고 또 돈을 벌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사냐? 특히 도시에서는 다 죽어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들도 꽤 많더라. 이 사람들도 먹어야 남는 거고, 그렇죠? 살아야 남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얘기냐? 제가 그래서 한 얘기고요. 아까 그 이야기로 예수님이 문둥병 한 번 고쳐주면 두 번 안 했냐? 맹이 눈 한 번 떼져주고 두 번, 세 번은 못 하셨냐?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지금은 못 하시겠냐?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냐? 그러면 그런다 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어야 정상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 그리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노아의 때 이야기한 건 뭐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때도 믿는 자를 내밀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일을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어쩌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석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해줬는데 그 하나님이 죽었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죽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두 번을 못 하시랴. 세 번은 못 하시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 말씀이 어느 선교사가 한번 경험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못 쓰는 말이냐. 어느 선교사에서 실제로 저 새끼 죽여버린다고 독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한테. 근데 선교사가 알고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모르고 먹었다는 거. 하여튼 안 죽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우리가 분명히 음식에 독 타 줬는데 당신 안 죽었다. 당신 믿는 신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긴 내가 말한 예수지.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써먹어 버렸네. 한번 독을 마셨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극약을 줬는데 안 죽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윗이 나의 반석, 나의 피할 요새시여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 찬송 부른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 안 될 것 같으면. 두 번 안 되는 게 있어요. 두 번. 하나님이 우박 창고를 내신다 했어요. 봐보세요. 애굽에 내리시는 우박을 가끔 우리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보면 나오죠. 주먹만한 우박 때려갖고 아니고 그냥 작사를 내버린 거. 두 번 못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세 번 못 해요? 넉넉히 하시죠. 넉넉히. 안 해주신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건만. 성경에 신뢰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직함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또 제 말이 계속 좀 머쓱하긴 한데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이게 정상 아닌가요? 무장은 이만큼 했는데 돌격하니까 무서워요. 이러고는 어찌 자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게 따라. 성령이 이 영적 전쟁에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전제가 그거 아닙니까? 전제가. 내가 이 싸움에 함께 해준다고. 다윗이 싸울 때도 다윗이 싸움 기술도 좋지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자, 뽕나무 위에서 사람 달리는 소리가 날 거야. 그때 가면 돼.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전술이란 말이죠. 이게 전술. 여러분, 우리가 군대로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뭐 기도와 간구가 뭐냐, 하나는 뭐 중복,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기도, 통으로 기도.
근데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나 혼자 잘 싸울 뿐이죠. 근데 애시당초 이거는 군대를 생각하고 각자 보고 전신갑주 입으라 했단 말이에요. 무장된 군인이 많이 있으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같이 모였을 때는요. 혼자 잘나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자빠질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위험할 때 네가 돕고 너의 싸움의 용기를 내가 있어서 북돋아주고 그죠? 또 싸움의 방식도 혼자 있을 때 싸우는 방식이 있고 여러 명이 있어야 가능한 방식도 있어요. 소위 진을 쳐서 싸운다는 건 여러 명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진법. 보다 수준 높은 전쟁의 방식을 쓰는 것은 여럿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쪽수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 마귀는 다양한 전법을 쓰고 싸운단 말이죠. 거기에 최소한 대응, 최소한 이 우리 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인원도 있단 말이죠. 부대 전체 전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저기서 기도 안 하면요. 전체 전투력이 약화되고 떨어집니다. 내부의 일을 해결하느라 에너지가 소모돼 버립니다. 군대로 모였다면 전부 대원이 다 강하고 능한 전사가 되도록 힘쓰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군복만 전부 다 차차차차차 입히고 군대 가면 그래요. 쫙 놓고 저기서부터 모자, 전투화, 뭐 끈, 옷 쫙 해갖고 입어 그래요. 하나씩 자기 몸에 맞는 거. 마지막이면 전부 다 찍어내듯이 예,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은 자세를 간 사람이 100명, 200명 쫙쫙쫙 서요. 그런다고 군인 아니에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마치 그것처럼 철갑만 두른다고 군대냐? 아닙니다.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휘관도 필요하고 교법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총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무장이 되어야 된다. 너의 갑주는 네가 입고 내 갑주는 내가 입더라도 기도는 내가 너를 위하여 하고 그렇죠. 옷을 바꾸면 안 맞아요 서로. 실제 있었어. 그러나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네가 기도하고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이로써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 한 사령관인 예수님이 말씀할 때 같이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아까 힘이라 했지만은 사령관 예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서로 신뢰가 커집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진단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전달받고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부터 확 불이 나서 내가 칼을 쫙 뺐더니 너도 칼을 쫙 빼고 가자 하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 전쟁, 같은 전쟁을 같은 마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인가 뻔 있잖아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죠? 그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이제 전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전우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같은 주 전쟁을 하면 우리 부대의 사령관 예수님 같은 주께 기도하며 싸우는 성도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전우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 전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맹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부르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기도하라 했습니다. 정신교육이 똑바로 안 된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난사를 하고 용기가 없어 달려가지를 못하고 전술 전략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군사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한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명령을 받고 그 충성심과 신실함이 불타오르고 온전하여 능히 싸우고 이깁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믿으니 이보다 강한 군대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무장을 착용하여서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